할렐루야. 아멘. 고난 뭐 변화가 있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 않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사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날씨도 변하고, 아까 다들 날씨 이야기 하시던데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10도씩 올랐어요. 옛날에 한국 30도면 되게 덥다 그랬거든요. 여름에 7, 8월 때 30도 날씨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40도 얘기하죠. 뭐 인도가 50도였다면서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뭐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다 오잖아요. 절기마다 다 오잖아요. 그것처럼 다 오는 거거든요. 와서 성지순례 하면서 거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더워서.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환경에 대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닷물 온도가 1.2도가 올랐는데 1.5도 이상이 오르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5도가 이상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어서 지구가 파멸로 치닫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각 나라들이 모여서 2040년까지 1.5도 아래로 낮추자라는 회의를 했는데 안 지켜져서 그것이 2032년으로 줄여졌다 그랬어요. 앞당겨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5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치닫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 중에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쌍둥이 허리케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허리케인이 2개가 와서 휩쓸고 다니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4개가 휩쓸고 다녔다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 70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변화. 거기에 뭐 그런 기후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 환경들, 사람들의 전쟁 분위기, 또 AI에 대한 위협,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정상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죠. 아이 낳으면 불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나.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바로 자라고 바르게 성장해서 정말 어른 세대가 망가뜨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다가올 것 같아요. 힘든 일들, 우리들이 저지른 환경들, 쓰레기를 버렸으면 치워야 되는 게 있죠. 열심히 밤에 파티를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는 게 끔찍하죠. 그 설거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야 되는 일들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렸고 문제들을 여기저기 퍼뜨려 놨으면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있는 거죠. 그런데 별것도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환경 오염되는 쓰레기들을 버리면서도 이렇게 일회용 포장기에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재활용에다가 딱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 하시죠. 대한민국 재활용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미국에서 그 쓰레기들 버리는 거 보면 요즘에 아주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모습들 보면 뭐 환경 오염은 정말 세계 오염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시킨다 할 정도로 마구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왜 내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욥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실 동방이라는 쪽은 성경에서 볼 때 에덴의 동쪽, 뭐 이런 동쪽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떠난 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쪽, 오염된 쪽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회복시킬 사람이란 말이죠. 이 소중한 동방의 의인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많아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욥이라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에 대한 이야기 중에 1장이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두 군데 읽었잖아요. 1장이 시작이고 42장이 끝부분인데 1장과 42장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장은 저걸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죠. 42장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과 42장이 똑같은 건 아들 7에 딸 3이에요. 뭐 딸 3도 그렇고 아들 7 다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를 이어갈 뭐 완벽한 구조를 갖췄다라는 거죠. 아들 7에 딸 3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 양이 500. 각각 아들네 집에 생일잔치를 했고 그것을 딸들을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가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욥은 아들이 그렇게 생일잔치를 베풀었을 때 파티를 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1장에 나옵니다. 욥이 아들들 위해서 끔찍하게 챙기고 각기 집을 줬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7이 있는데 집이 다 7개예요. 그 당시에 집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에요. 땅까지, 넓게 있는 땅까지 주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배분하는 거라서 아들 7명이 각자 땅과 어쩌면 성읍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7이 있고, 딸들은 그 얘기는 아들네 집에 생일 잔치를 했는데 딸을 초대했더라. 이게 곁다리를 끼워줬어요. 그나마 저게 무슨 뉘앙스냐면 딸들 누이 동생들을 초대한 것이 잘한 거다라고 좀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그나마 누이도 챙겼어.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여자들이 숫자로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뭐 잔치를 할 때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은 형제들 뭐 생일 잔치 때 다 불러다가 잔치 하세요? 그거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까이 지내고 뭐 옆 동네 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잘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이 동생까지 챙겼다라는 게 굳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저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들들이 되게 사람다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가정이 이런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42장에 보니까 뭐 나중에 더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숫자를 보니까 진짜로 갑절이에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그죠? 500이었는데 1,000, 500이었는데 1,000. 이렇게 다 뭐 전부 더블입니다.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1장과 42장에 갑절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겪고 싶으십니다. 그 고난 몇 년 이겨내면 갑절이야. 눈 딱 감고 나 할래. 갈등이 되세요. 아니면 지금 요 저것도 괜찮잖아요. 갑절로 그걸 안 받아도 돼요. 저거 굳이 안 주셔도 지금 것도 괜찮아요. 그때 고난은 우리가 알지만 1장 42장은 복이잖아요. 2장부터 41장은 끔찍해요. 저 조금 행복은 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왜 이렇게 안 가고 끔찍한지, 그 시간들이 힘들 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하잖아요. 아침에 눈뜨기 드시는 그런 세월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이게 꼭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가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공격해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오더니만, 허리케인이죠.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거기서 다 먹고 있었는데 다 거기서 깔려 죽었다. 그리고 사탄이 작정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해서, 저 욥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뺏어 보세요.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봅시다. 다 뺏었죠. 그랬더니 저가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그러니 건강도 뺐었을 때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니까 피부가 견딜 수 없이 가렵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발바닥에서 정수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죠. 악창이 온, 그래서 뭐 저기 빠져있지만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다. 그 얘기 나와 있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몸의 얘기입니다. 몸에 구더기가 득실돼요. 그리고 헌대가 터지고 역겨운 고름이 흘러나왔다. 숨 쉴 때마다 악취가 나고 온종일 뼈가 쑤시고 피부는 검게 타서 막 떨어지고 뼈도 열기로 인해 타버리는 것 같고 아내는 독설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이래요. 이게 욥의 고난이었어요. 외형적인 고난,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이 생겨서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저 내면적인 고난도 엄청나죠.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많은 것을 지녔다는 사람이 저 모든 고난을 겪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전부 하는 말이, 저가 죄를 지었다. 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느냐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는 대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어디서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뽀로지가 나도, 피부병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할 때가 젖이 됩니다. 그런데 욥이 저 꼴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욥 근처로 가도 안 됩니다. 욥 근처에 가면 옮아요. 저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옮아서 저 사람 근처로 가지도 말아야 되니까 완전히 모든 관계도 끊어집니다. 친구가 다 나를 욕하고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욥은 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들을 당하는가? 대체 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이 그렇게 많은가? 라는 거죠.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상처가 허물이에요. 어떤 사람의 돈을, 강도가 돼서 돈을 빼앗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돈을, 당연히 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허물이에요. 그렇게 허물을 더 씌우고 우린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허물들을 남들에게 씌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해요. 죄를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는 해결했는데,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했어요. 그런데 도둑질 당한 사람하고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도둑질한 것을, 뭐 성경에는 뭐 4배로 갚아라 뭐 이런 얘기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일들에 대한 허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욥은 죄와 허물을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온통 성경 중에 핵심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 잘 믿으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욥기는, 욥이 저 정도의 고난을 겪었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은 욥보다 더 죄를 안 졌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순결하냐?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징벌을 받고 있느냐?
신명기로 이야기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냐 말이죠. 의인을 향해서 왜 공격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 공격하신다? 물론 사탄이 공격을 했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걸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의인을 향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공격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미주리주가요, 그 학교마다 10계명을 달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했다면서요. 미국의 주 한 개가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을 큰 포스터로 만들어 각 교실에 전부 부착시키고, 그건 뭐 나라에서 주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후원받는 돈으로, 너희 돈으로 그거 만들어서 다 각자 교실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거기 뉴스에 보니까 댓글에 막 미주리 만세, 잘 될 것이다,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 시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해내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어깨가 좀 이렇게 가오가 잡히십니까? 우리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쪽도 보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십계명을 그렇게 붙여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을 다 붙여놨을 때 정말 그것들이 우리들 입장에서 속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그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붙여내는 거에 만족스러워서 으쓱으쓱 하는데, 우리가 뭘 해냈다, 마치 막 어디 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막 한 다음에 전도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상을 쌓은 것처럼 으쓱하고, 오늘은 뭔가 해낸 것 같아서 답답한 것 같아서 으쓱한데, 그런데 그 십계명이 붙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주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교육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독교는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예전에 왜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절에 기독교인들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절 뺑뺑뺑 7바퀴 돌면서 이 절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본인들은 으쓱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참 기독교인들 앞뒤 없어,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면 더 비선교적이거든요. 더 선교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걸 붙여놓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쪽 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쪽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하나님 편이니까 다 잘하는 거야.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 팔레스틴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자지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다른 나라로 계속하고, 전쟁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총리 하나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계속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하는 거래. 이런 시야들이 정상이냔 말이죠. 의인들이 공격을 받는다? 글쎄, 왜 욥은 공격당하면 안 될까요?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될까요? 왜 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못 봤을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험을 잘 봐야 하고, 나는 항상 사업을 하면 복 받아야 하고 잘 돼야 하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돼야만 하고,
나는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욥은 왜 공격을 당하면 안 될까요? 어쩌면 의인이 고통을 받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남들을 저렇게 짓밟고 막 가서 공격하고 사람들 아무렇게나 학살하고 일반 양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게 싸잡아 죽이는 해렘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니고 거꾸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다 이스라엘 편일걸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전부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욕하잖아요.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했을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해서 정복한 나라에 십자가를 꽂는다. 이것대로 나갔는데 십자군 전쟁이 4차례 벌어졌는데 처음 전쟁만 약간 종교적인 전쟁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정치적인 전쟁이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냥 전쟁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는 막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쟁터로 와 그래갖고 군사를 막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무조건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전혀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 이런 전쟁들을 해왔어요. 나중에 약탈하느라고 도적대가 돼 있어요. 십자군들이. 이런 일들 욥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대체 욥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겪은 후에 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도 신학교 때 좀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만두지 않아서 학생회장도 됐고 그래서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교회 갔을 때마다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가만히 그 교회에 있으면 좋은 교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서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개척해 나왔는데 그 후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 끔찍한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13년을 하면서 정말 막 사모님 더 그랬을 것이고 정말 고생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개척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면서 내가 이 말이지 이제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바퀴 6개짜리 자동차 굴리고 말이야. 집도 괜찮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 좀 이렇게 부리고 부목사들 막 여러 명 두면서 난 이런 목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전도사가 없어요. 신학생들 중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엔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엔 적어도 그랬어요. 교수님들 막 이렇게 곽선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각 교회의 최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보면 성도들하고는 목욕탕도 같이 가지 말고 목사들끼리는 같은 비행기를 타지 말래요. 사고가 한꺼번에 나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타야 되고 이렇게 되게 그런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이 사고 날 부교육자들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요. 그 고생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을 숫자로 봤는지 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한 인격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고 그 교회에 와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특히 부목사인데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 교회에 빠지면 무슨 권사가 교회에 빠져 뭐 이러고 뒤에서 또 궁시렁궁시렁 대고 이럴 줄이나 알았지. 사람들은 숫자로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어? 목사님들이 숫자 세니까 오늘 1,500명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새벽기도 때 처음에 개척하고 나니까 1년 만에 한 분이 새벽기도에 와서 앉았어요. 1년 동안은 뒤에 풍선,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축하한다는 풍선 이렇게 해놓은 게 꽤 많이 갔어요. 한 3주 갔는데 3주 동안 풍선 보면서 설교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걸 겪으면서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마음, 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마음들을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는 정말 큰 교회만 겪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큰일 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들 계시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마음처럼 고통을 겪고 나니까 아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욥은 그런데 그러면 1장과 42장에서 보니까 아까 뭐 갑절로 복을 받았으니 더 볼 것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욥의 시야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은 내용 중에 오늘 1장 읽었고 42장 읽었는데 그 두 군데 달라졌던 게 뭔지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렇죠. 42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뵙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성경은 잘 읽으면요 하나하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1장에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아들들이 생일잔치 했더니 딸들 초대했더라.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썼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 번제를 올렸더라. 그 말은 딸들을 위해서는 없어요. 딸에 대한 개념은 욥에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딸을 초대한 것 정도도 되게 신경 썼어요. 그런데 42장 맨 끝에 보니까 아들 7에 딸 셋, 아들 7에 딸 셋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 7 처음에 있었던 아들들 거기 아들들 자랑 되게 해놨는데 아들 7의 이름 나와 있나요? 아들 누군지 모르죠. 욥 아들 이름 아시는 분 없어요. 딸 1장에는 이름 안 나와 있어요. 42장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잠깐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저 동영상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축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볼륨만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네. 이 선수의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장난 아이콘이 됐습니다. 현대의 축구 선수들은 운명성과 인기만 분야 돈이 굉장히 많고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데요. 네이마르는 173억 원짜리 헬리콥터와 200억 상당의 전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는 165억 원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고 호날두는 시계만 13억입니다. 근데 세네갈의 세디우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마네 선수는 돈을 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기가 번 돈을 다 고향에 돌려주는데요. 2021년에 약 8억 원을 들여 병원을 관리하고 4억 원을 들여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디우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마네로부터 매달 10만 원씩 받고 있으며 4G 인터넷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를 선물하고 옷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전히 액정이 금이간 아이폰을 사용하는 마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슈퍼카, 호화스러운 집, 여행, 비행기 모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이 제게 주어진 삶의 일부를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가슴 따뜻한 소식 궁금하시다면 구독. 마네라는 선수입니다. 손흥민하고 라이벌이에요. 손흥민하고 같은 포지션에서 마네를 데리고 가느냐 손흥민을 데리고 가느냐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세네갈 선수인데 깨진 아이폰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세네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흥민도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누릴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서까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저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그 세네갈이니까 저게 가능하지 않아요. 세네갈 선수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욥은 그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오늘 저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기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유 없이 꼭 죄를 지어서 나는 사람들 고통받을 때 저 죄 지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전에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겪고 나니까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항상 따돌림 받던 사람들, 특히 여자들 왜 저렇게 돼야 돼? 여성들은 항상 왜 남자들한테 저런 취급을 받아야 돼? 항상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은 왜 항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야 돼? 여기 보면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 먹는 일들을 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딸 굳이 이야기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아들 7, 딸 3, 아들 7, 딸 3, 총 자식 2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성경에 이름 나와 있는 쾅쾅쾅 박혀 있는 건 저 딸 셋밖에 없어요. 여미마, 그시야, 헤레나.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딸로 삼는 거예요. 아들 번제되었다. 뭐 따로 아들 이름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딸 이름 나와 있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최고의 아리따운 여자로 아빠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욥이 인물이 괜찮았었나 봐요. 그렇죠? 유전이니까. 그리고 욥의 아내, 나중에 왔던 아내도 인물이 괜찮았으니까 유전적으로 저 딸들이 저렇게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야기하겠죠. 정말 아리따운 여자들로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땅을 주는 겁니다. 기업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없는 일이에요. 저 일을 할 수 있어 저렇게 된 이유, 욥기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뭐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 가 있고 욥기의 가장 결론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모든 고난을 겪더니 사람이 저렇게 되더라.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기도 하고 한숨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었던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프,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그냥 야 첫째야, 둘째, 한국 같은 말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어야 되는데 딸 낳았다고 말자야, 말순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름 맨날 그런 것처럼 됐던 여자들이었는데 가장 아리따운 여자들로 만들어주고 기업을 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욥의 시야를 가져야 할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은 저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같은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겪었을 때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던 것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온전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온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됐고 그러므로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소리엘이 바로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이 품으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